우리가 가나안을 일명 복지라고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지라고 되어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게 복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과연 안전한 땅인가? 안 그런 겁니다. 역사 내내 가나안 땅 팔레스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는 곳.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이라는 곳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로 되어 있냐면은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이 뭐 히브리어로는 할무기또라 그러는데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 마지막 전쟁터, 마지막까지도 전쟁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곳은 안전한 땅은 아닙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이 풍요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풍요일 겁니다. 근데 이 풍요도 사실 적당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개운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끼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대도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끼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큰 강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은 한강이고 뉴욕은 허드슨 강이고 영국은 템즈 강이고 파리는 세느 강 이런 것처럼 큰 도시에는 큰 강들이 꼭 끼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라는 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단강도 있고 뭐 야복강도 있고 세렛강도 있고 기송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던데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기에서 야복강,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이나 또 세렛강이라든가 모세가 건너갔던 세렛강이라든가 기송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강은 간헐천이라고 불러요. 간헐천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마른 땅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 그때만 잠깐 흐르는 강, 그런 강들이 야복강이나 기송강이나 세렛강이라는 것이고 요단강이 그나마 상시하천이라고 불리는데 요단강도 역시 창일할 때는 비가 올 때이고 평상시에는요 개천이에요. 지금도 가보시면은 발목 정도나 잠길까?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세례터 정도는 가야 허리쯤 잠기는, 그것도 한 15m 정도밖에 폭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개천 같은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 뭐 큰 강도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풍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적당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히려 그런 개념에 풍요로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 뭐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복지에 가까운 그런 땅이 되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가나안 땅, 그 전쟁터가 있고 그리고 강도 시원치 않은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지. 질문도 되고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보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은 참 신기하게 땅 전체가 성경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 땅을 보는 순간에 성경이 떠올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나시면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성경이 보여요. 성경의 이름들이 있고 성경이 읽혀지고 이해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땅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땅,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건 아니겠는가. 왜? 우리의 젖과 꿀이 뭐니까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혹시 다른 걸 젖과 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 손에 들어있는 간식이 중요해요? 뭐 이거 금방 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제게는 인상적이었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려지는 그 호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두 가지 특징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생명이 매우 풍성합니다. 호수니까 민물 호수이고 민물 호수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민물 생명, 민물 고기들이 살아요. 몇 종류가 사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27종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27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땅이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하나가, 상시하천이니 하나가 흘러나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생명의 젖줄 같은 땅이 이 요단강 그 수원이 되어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그런 개념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기지. 뭐냐면 그 막대한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 그 호수의 수원은 어디겠는가?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물을 공급하는 수원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수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땅이 있고 그 레바논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여러분도 아는 걸 거예요.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의 사진입니다. 높이는 2814m이고 2814m라 그런다면은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는 조금 높은 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 헬몬산의 중요한 특징은 산 꼭대기가 다 어때요? 만년설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만년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기가 수원이에요. 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저기에서 4개의 시내가 흘러요. 4개의 시내가 흐르는데 그 4개의 시내 강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 뭐 4개의 강의 이름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알죠. 뭐 왜 모르겠어요. 다 조사해 왔죠. 근데 다 얘기해봐야 쓸데없어요. 끝나고 나면 이해도 못할 거니까. 그중에 하나의 강에 흐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만 과정을 보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저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유입돼 들어옵니다. 엄청납니다. 뭐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공급이 돼 막대한 양이 들어와요. 그것도 몇 개가? 4개가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4라는 의미는 땅의 수라 그럽니다. 왜 성경에서 4를 땅의 수라 그러냐면 뭐 쉬워요. 동서남북이니까. 사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 전체에서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버립니다. 채워버려서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물들이 차고 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지. 넘치지 말라 그래도 넘쳐요. 그래서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독교를 흔히 무슨 종교라 하느냐? 사랑의 종교라 한다 이겁니다.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 고등 종교가 되어지려면 윤리적인 높은 차원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하고 그래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어느 사랑이 강요해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억압해서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억압해서 받아내는 사랑을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럼 폭력이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사실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가? 강요해서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원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목사님 사랑이 사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정도로만 오늘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흙이라고 불렀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흙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저기에 사람이 만들어진 원재료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다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입니다. 직역하면 먼지이고 의역하면 무가치입니다.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먼지 모아놓는다고 거기에 뭐 싹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다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저 아다마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리빙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2장에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되어져 있고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저들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질 때 저들이 비로소 가치 있는 생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임하여야 된다는데 무가치한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여질 때 가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사람이 죄를 짓기 전, 곧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하와가 창조되어지는 부분인데 하와는 아담이 만들어지는 방식하고 달라요. 아담은
아담아라고 하는 그 먼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짐으로 창조되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아담의 것을 빼앗았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앗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겼으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혹시 빼앗겼는데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문을 여시고 저한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TV도 가져가고 냉장고도 가져가고 스타일러스도 가져가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 가져갈 거야. 빼앗기면 기분 안 좋아요. 당연히 아담도 기분이 안 좋아야 돼. 그런데 그 기분이 안 좋은 아담이 자기 거를 빼앗아간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른다고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한 노래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러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불렀던 그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3장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나님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그렇게 기뻐하던 그 여자를 뭐라 그랬다고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 말 자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 부름 안에 원망과 미움이 덕지덕지 쌓여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원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뻐하던데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바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부모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나의 배우자 아니겠어요? 이 얼굴 표정이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세상에 아니 정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훌륭한 자식도 부모님 장기 입원한 부모의 효자 없다잖아요. 큰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데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부인은 평생 그 똥오줌 받아내던데. 그 미워 싫어하지 않고 받아내던데요. 제가 다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있죠? 정말 귀한,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 잘 섬기시고 남편 잘 섬기시고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미운 거야 그게.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들어오면 사랑이 되고 나가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되느냐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진 모습, 마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몸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대 여기서. 머리가 우리의 몸이 되었을 때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의 충만을 한 번 더 충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다는 건 이제 강조라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 몸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해. 복되게 하고 싶어 해.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해. 그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만족하지 않으면 몸이 온전히 되지 아니하면은 머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몸의 완전함을 위해서 머리는 뭐 하겠어요? 열심을 내요. 그 열심 내는 장면 하나 보시죠. 이사야 37장 31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요. 이스라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망했어요. 근데 망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망한 나라 중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지, 역사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내가 불러낼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나는 저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않아. 저들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어 열매 맺는 백성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게 머리의 역할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이 반드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가 역사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대요. 뭐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쫓아내서 죽여버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들을 사망에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영생이 뭐예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어떻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과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머리는 살고 몸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머리가 살았다는 건 몸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영생인 것이고, 진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몸의 충만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헬몬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막 채워 넘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데 이 밀려 들어오는 걸 막을 자가 없어요. 장강의 푸른 물을 막을 자가 없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막을 자가 없어요. 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막아낼 자가 없고 끊어낼 자가 없다고요. 헬몬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어떤 것도 막아내지 못했지만 다 쓸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밀려 들어온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헬몬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서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넘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로 기쁘게 하고 우리로 생명력이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곳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채워지면 넘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돼서 다른 이까지도 생명이 넘치는 자로 만들어내 버리니까,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고
충만해지면 넘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사랑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한 절 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멋있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이 이게 황금률입니다. 골든룰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재미있냐면 이 말씀이 단독으로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독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의 결론일까요? 단독 결론. 결론이죠. 뭘 보면 결론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을 부르는 접속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를 하라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 대접하고 싶으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너 해! 이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신 것에 대한 결론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말이 있는가? 그 앞에 있겠죠.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마태복음인데?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9절 찾아봅시다. 잘못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찾기도 쉽죠. 마태복음이니까 7장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어떤 아버지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제는 이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도 역시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결핍해요.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결핍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뭐 할 줄 안다고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안 주시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뭔가 더 중요한 내용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거 봅시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자. 이 말씀 여기 붙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기도인데 대체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다 갖다 쓰나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많이 갖다 써요. 거기에 썼다고 해가지고 책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두드리고 찾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은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이미 베풀어져 있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랑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때 사랑을 주나요? 아니죠. 이미 주는데 자식이 부모가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 몰라요. 막 부어주는데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이런 참 모질이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 셌습니까? 부모는 이미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몸을 갈아서 준다고요. 등골을 뺏어 준다고요. 그래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사실 우리가 자녀였을 때부터 받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자식은 부모로부터 막대한 걸 받아요. 근데 그걸 몰라. 내가 뭘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맨날 안 받았다 그러고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근데 그게 사실 좀 속상하지 뭐. 예? 옆집에는 아이폰 사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말이죠. 예? 뭐 노스페이스를 사줬는데 뭐 노스페이스가 있고 노든페이스가 있고 막 글자가 틀리던데 비슷한 거 아니야 어차피. 어? 나이키가 있고 너이키가 있고 뭐 비슷하던데. 근데 그거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를 언제 사랑했냐 그런단 말이에요. 복장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언제 철이 드냐면 부모님이 내게 막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그때 알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풍수지탄이라 그 사랑을 알았을 때는 안 계신 게 문제지.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처럼 사라지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구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지혜를 구하라. 그럼 꾸짖지 않고 너희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주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거지. 이미 주어지고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볼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짧게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있는 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역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마음속으로도까지 사랑한다 이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미워하고 속한다라고 하는 저 동사예요. 이 동사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시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둘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을 옛날에 한번 하고 빨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 안에는 종종 악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계속 제거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내가 사랑하고 말았다. 그게 아니라 계속. 왜? 사랑은 참 지쳐요. 기독교의 사랑은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랑하고 좀 다르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먼저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지쳐요. 한 번 할 때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두 번, 세 번 하려고 하면 마치 소의 귀에 경 읽는 것 같고 벽에다가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지쳐요. 그런데 지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치지 않으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저를 보면서 묵상해요. 뭐 여러분들은 또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원래는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싹수가 노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가 싹수가 노라니까 나 너 그만 사랑할란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지. 근데 하나님 저를 참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여기까지 그나마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참아주셨다고. 그러니까 주께서도 선에 속해 있는 분이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을 해가실 때 지칠만 할 텐데 은혜 계속 공급 받으세요. 헬몬산의 물을 계속 공급 받으시지 은혜를 계속 공급 받으시면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읽을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정말로 그야말로 내리사랑이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 거짓 없이 사랑하고 계속해서 제고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거를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건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우린 남들 수준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해지일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언제냐? 주님의 은혜가 헬몬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요단강을 채우듯이 그 넘쳐야 비로소 요단강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 이겁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이 다 우리 갈릴리 호수 되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게 받으십시오. 느끼시고요.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충만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랑이 사실 요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서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지역들은 다 가뭄이 절어버렸어요. 다 막 싸우고 미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높은 곳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성도야말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셔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충만하게 경험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 한가운데 흘러서 생명줄이 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